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도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접했다 하는 문제는 사실은 초대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최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가운데 빨간 옷을 입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도 보면 주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등이 세 명의 여인들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이 주도적인 걸 누가 하느냐 하면 계속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향력은 실제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배경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페이지가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한 장의 할애를 받아서 기록될 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이 속에서 제자들이 마리아에 의해서 불리움을 받아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분들은요, 돌아가서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부활한 주님이 뭐 살아나셨건 말건 간에 빈 무덤 보고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본문에 그래 나옵니다. 앞쪽에 11절까지 내용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또 남아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천사를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동산쥐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복음을 진짜 증거를 해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항상 종교개혁 전 개혁자가 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큰 개혁 이전에 주 윙글리를 비롯해 가지고 진짜로 그 전부터 개혁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오직 이 마르틴 루터와 존 깔뱅 이런 사람들 이름만 확 높여지고 있지만은 그 개혁 전에 개혁자가 있듯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전에 사실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있었고, 주님을 처음 만난 이런 귀하고 값진 믿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항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들리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안에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기류가 그 속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뉘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같은 신앙 선상에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단계, 그래서 완전히 뭐 무슨 타락하거나 이전에 예수님 없이 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등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모든 제자들의 컨셉트는 하나같이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 바로 그거였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무리들과 다른 것 같아도 실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숨고 도망가는 것은 매 일반이에요. 저들이 원하던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랐을 뿐이지 행동은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주님이 곤혹을 치르든지, 그리고 자기의 위협이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도요 직접 찾아갑니다. 요한과 더불어 막달라 마리아, 또 어머니 마리아 등 극소수의 분들만 십자가 아래에 거기 가서 표시를 하는 거죠. 어머니다, 아들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섬기다가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다 떠나가요. 그분은 교회를 생각하는 게 그저 교회는 내게 뭔가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를. 여러분 신앙을 그래 가지게 되면 이게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한번 잠깐만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고백을 당신이 직접 들으셨잖아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시신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앞에 있던 제자들은 요놈들은 다 홀딱홀딱 저 집으로 가버리는데 시신이 어디 있냐고 묻고 여자 혼자서 그 무덤에까지 그 길을 어떻게 시신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막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으니까 동산직이라고 여겼고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을 붙들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미안도 하고 얼마나 고마웠을까. 여러분 참 생각이 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하기 위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러니 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어찌하여 우느냐 하다가 이제 이 여인의 이 같은 고백을 보고 예수님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처음은 모른 척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주님은 떠나가셨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마리아야 하라고 한 번의 음성,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째깍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전에 불렀던 것처럼 선생님 하고 부르고 막 매달리게 되죠. 그랬더니 만지지 마라, 난 아직 주님께로 가기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이 한 번의 음성, 진심으로 어느 대상을 특정 지어서 주님이 부르는 첫 번째 음성, 아까는 삼자의 입장에서 어찌하여 우느냐가 부활 후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오지만 상대를 아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첫 마디를 누구로 부르냐면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꽉 들어쳐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정오의 빛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자빠져 있는 사울에게 그를 두 번이나 연급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사울은 뒤집어집니다. 거기서 자기를 강권하고 자기를 압도하는 그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이분이 그 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기독교의 증언자가 되게 되고 기독교인을 죽이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살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곡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령 강림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체험했을 때 곧장 뛰어내려갔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부활의 처음 목격자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을 처음 증언한 사람도 마리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걸 안 믿으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 그래,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각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이거를 전파할 의무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돼요. 내가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걸로 족하다고 여기는 게 유대 기독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주의자들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다면 우리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당연히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는 이방인 기독교, 여기에 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예요.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남은 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